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들의 증인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계속해서 나에게로 나오라고 부를 것이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 너의 영원한 구속자가 될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너희에게 없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남편은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아내는 남편이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지고, 물론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남자도 그렇고 또 자매도 그렇고 소위 결단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결단. 그 결단이 서지 못하면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남편은 다른 마음을 품게 돼 있고 또 남편이 아무리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져도 또 올바른 마음을 아내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 사랑스러운 것, 존경스러운 것, 그거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여인을 사랑하겠다. 내가 이 남편을 정말로 나의 남편으로 맞이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마음 변치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남편을, 이 형제를 내가 남편으로 섬기겠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결혼이 유지가 됩니다. 이 결단은 당신 말고는 나에게 다른 여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뒤집어 보면 또 당신 말고는 나에게 다른 남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지만 혹시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내가 견눈질을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는 결혼하면 안 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겠지만 좀 더 조건이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나는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결혼 전에 남편과 아내가 주 앞에서 서약합니다. 성경은 보통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때는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이 언약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결혼한 모든 자들이 그 결혼이 참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애굽 백성도 있고 오늘 보면 구스와 스바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만방에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다른 어떠한 주변 민족들이 나의 사랑을 뺏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고 해도 이제는 그것을 방해할 수 없게 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너만 사랑할 것이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늘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아버님과 어머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에게 사랑받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부모님은 안 가지셨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결혼 전부터 그냥 평생을 그냥 그렇게 덤덤한 마음으로 살아오셨을까요? 예?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죠? 별일 없었냐고 안부도 안 물어주고 그냥 그런 사이로 지냈을까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신혼 초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아꼈을까요? 신혼 초에는 얼마나 귀한 그런 관계들을 맺었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은 다 그 사랑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말았어요? 무엇이 그 삶을 지탱하게 합니까? 무엇이 그 부부를 부부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결단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버님에게 다른 유혹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머니에게 다른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것을 결단한 것 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겁니다. 물론 결단만이 다가 아니죠. 결단하고 나갈 때에 그 관계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을 새기면서 나갈 때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악조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 믿지 않는 자나 주님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종을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던 애굽 사람이나 하나님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한 내 파트너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닮아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영원토록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아니하겠다. 네가 설령은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내게로 나오도록 내가 너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형경 형제 간증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청년이 그러한 과거가 있는 줄 미처 몰랐다.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나도 그 사랑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도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서 술과 싸우고 담배와 싸우고 음란과 싸우려고 수고하고 몸부림칠 때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하겠다. 내게로 그들을 오게 하라. 내게로 오게 하라. 나에게로 나오는 길을 막지 말라. 그들을 붙잡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시기에 우리를 오라 하신단 말이에요. 부르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무슨 떡고물, 무슨 자동차, 좋은 집 이런 것 갖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로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걸어갈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을 잔뜩 들고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잔뜩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시험이 있으면 오늘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학교에 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아이가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갑니다. 아직 해는 떠지 않아서 어둑어둑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침밥 먹고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가방을 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논두렁을 보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무슨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소리가 들려서 논두렁을 내려봅니다. 아이고, 개구리가 어디 있나? 한참 뒤비다 보니까 또 메뚜기를 보았습니다. 메뚜기를 잡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해가 떴습니다. 빨리 학교에 가야겠네. 부지런히 학교를 갑니다. 가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옥수수밭이 참 누렇게 익었습니다. 옥수수가 너무나 맛있게 보여서 옥수수를 먹으려고 또 그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몇 개 서리해가지고 먹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다 헤매면서 가다 보면 언제 학교에 갑니까? 그는 학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학교 가는 길에 있는 여러 가지 것에 관심은 있지만 그는 학교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부지런히 학교를 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 옥수수를 먹든지 개구리를 잡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주님께로 오라 하시니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볼품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에게 속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돈에 매여서 또는 금에 매여서 집에 매여서 차에 매여서 직장에 매여서 명예에 매여서 다른 데 매여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 자신의 것을 얼마나 소중히 아끼신지 아십니까? 그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결혼한 자매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어떤 처녀가 같이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안 구하고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자매에게 먼저 손길을 내민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결혼이 계속 되겠습니까? 예, 아마 그날 밤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그죠? 분명히 이건 확 진리입니다.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아니 여보 나는 당신 건 줄 알았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구해야지 왜? 남편의 속마음이 그때 증거되는 것이죠. 너는 내 거야. 내가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말해놓고는 막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자기에게 잘 안 해주고 남에게 잘해주는 거. 우리 결혼한 형제님들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아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해도 있잖아요. 먼저 아내에게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순구정제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여러 번 얻어 터지는 모양이에요. 괜히 이 사실을 오해해가지고 당신은 내 편이니까 당신은 좀 참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먼저 친절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아니 천만에 그러면 안 됩니다. 동네 여기저기 받아줄 사람 다 많아서 순구정제 먼저 다운 자매를 집에다 딱 모셔놓고 그리고 딴 사람들 받아주는 거 알았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존재보다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대신 바쳐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내가 너희 위해서 제물로 드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눈 가운데 없다. 나는 너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너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은 또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애굽은 대성물을 주겠다고 애굽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겠다고 구스와 또 스바를 죽여서까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겠다고 그건 불공평하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닮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그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한 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저도 많이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달은 결과예요. 이건 돈 내고 배워야 돼. 그냥 배우면 안 돼. 세상의 공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뭐가 진실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 친절해야 되고 무엇인가 잘해줘야 되고 남들을 더 먼저 생각해줘야 되고 이런 쓸데없는 공의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도 내가 어떻게 된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사랑인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랑이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라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저쪽 남쪽에서부터 지금 오고 있으니까 니들 다 비키란 얘기예요. 다 비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저 북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다 길을 비켜. 길을 열람. 방해하지 말라. 그들을 잡지 마. 그들을 붙잡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지금 내게로 오고 있으니 그들을 붙잡지 말라. 붙잡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 비켜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의 공의를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애굽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온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전투적이실까 생각되십니까? 세상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불같은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맛봐야 됩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땀 흘리시는가. 우리가 마음 빼앗길 때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노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랑을 얻지 못한 경우 여러분들 그 마음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품으시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이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아차, 아이쿠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반 이상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 교재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자원을 가지고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꿈을 만족시키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시고 가장 큰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나를 완성시키고 내 꿈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삶을 살 때에 정말로 마지막에 영생의 큰 축복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쭉 교제의 흐름이었어요. 기도할 때도 그걸 중심으로, 찬양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해도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죠? 내 뜻대로 보면 애굽과 이 구스는 불쌍한 민족이잖아. 그죠? 예?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몰살당한 저주받은 민족이잖아. 내 기준으로 보면 그래.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앞에는 그것이 얘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뱀이 우리가 알기로는 뭐예요? 개구리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그러는 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지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뱀이 개구리도 먹고 쥐도 먹고 다 먹지. 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종신토록 너에게 흙을 먹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네가 왜 그걸 먹어? 뱀의 불순종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볼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볼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계획과 내 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막히고 어렵고,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뭐 항상 기뻐? 내 꿈이 이루어질 때만 기쁘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니까, 내 중심으로 살면서 내 꿈을 이루려고 사니까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지어진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내가 주를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대로 사는 가운데에 주의 모든 말씀이, 모든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왜?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내가 처음부터 인생의 코드를 나를 위해서 살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구절구절 뭔가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성경을 쓰신 그분의 뜻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지. 조각조각 뭔가를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그분 자체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삶이 꼬이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힘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불편하고 그 길이 아닌 것 같은 의심만 들고, 내가 죽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가 살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막 부딪히고 나가는 것, 네? 그게 내가 죽은 겁니까? 우리 인생의 꿈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믿고 나가야 내게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 인생은 내가 중심으로 살아왔군요. 지금도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군요.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군요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그때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로 죄인이군요 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우리의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예요. 다른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세요. 다른 것의 성패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것은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을 매일매일 이겨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형경 형제 간증 읽었을 때 형경 형제가 과거에 술, 담배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형경 형제가 그것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광 돌렸어요.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그러나 싸우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지금 나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주님께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걸어가는 길에 수많은 유혹이 있죠. 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나가기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어둠에 악한 영들이 있고 더러운 영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기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난 끝까지 너를 바라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마음 먹고 이기며 나갈 때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싸움을 싸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승리를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일 모인다면 답답한 일이죠. 제가 차라리 구술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목적도 그게 아니에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유혹도 믿음으로 물리치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또한 나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또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가 있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모른다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나를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를 새기고 또 새기면서 나는 그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그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냥 제스처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엔 주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나를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한 발자국 주께로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그 승리의 삶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증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은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그 증거가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내가 싸우며 승리하며 걸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조상신이 와도 그만이요, 그 자리에는 부다가 와도 그만이요, 그 자리에는 누가 와도 그만이요, 내가 나무를 깎아서 그냥 걸어놔도 그만이요, 그 자리에는 무엇이 와도 그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증거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인데,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증거되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것으로 하나님이 증거된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 회사의 사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증거가 되고 100% 용한 하나님 되셔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도 똑같이 부자가 되고 그도 똑같이 건강해지고 그도 똑같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증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이 온전한 주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아버지의 목적이 사랑이니까 나는 사랑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부부 사이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심어주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막연한 사랑 개념 갖고 여러분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 개념은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은 여러분을 절대로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은 여러분들을 막연한 꿈을 꾸게 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환상 가운데 있게 할 것일 뿐입니다. 그것도 허상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타까워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끝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람난 부인이 바람난 남편 보고 자기를 똑바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주님께 진실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진실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게로 나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먼 곳에 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부르노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길을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물리쳐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줄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믿고 나를 부르며 내 앞으로 나아오라. 네가 나를 사랑하며 내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막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 끓는 자기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삶이 아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